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각 나라마다 국가적인 종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에는 불교, 조선시대에는 유교, 그리고 성리학, 그런 것이 국가적인 종교였습니다. 국가의 종교였죠. 그러나 지금은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가 어디예요? 카톨릭교죠, 그죠? 천주교, 기독교, 그 외에 또 잡다한 종교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교다원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럼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논리 체계, 사상 체계입니다. 생각의 체계입니다. 거기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제사함이 없습니다. 즉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자, 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자, 모든 영들을 믿지 마라. 영들이라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요, 무엇을 잘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모방합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게 합니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합니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리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택도 없는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에 한번 읽어봤는데, 야, 이렇게 허접한 것에 넘어가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허접합니다. 내용도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넘어가 있어요. 신천지에 보면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교수, 박사, 의사들, 사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가? 이만희, 별 것도 볼 것도 없는 그런 늙은 사람한테 왜 이만희를 갖다 교주로 삼아서 아이고 교주님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 왜 그런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을 해서 그래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뭔가 있다. 이제껏 영적인 체험을 안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근데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논리와 이성이 깨집니다. 신비한 것이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존재하구나. 자기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다. 거기 엎드리게 돼 있어요. 거기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속여서 거기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자신을 재림예수라 합니다. 자기 안 죽는답니다. 안 죽는데요. 거기 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는데 좀 있으면은 죽을 건데 지금은 뭐 앞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냥 누워만 있는데도 안 죽는답니다. 그런데도 거기 사람들이 못 벗어납니다. 누가 특별히 많이 넘어갔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 체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교회에서 영적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영적 체험을 하다 거기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진짜의 모양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한번 딱 경험하고 나면 그게 완전히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체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반드시 영적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신천지 외에는 그럼 어떤가? 다른 이단에는 JMS 같은 데는 다 거기도 다 있다니까요. 거기도 귀신의 노략질이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신비한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영적 체험을 한다니까요. 왜? 사탄은 모방하니까. 한번 경험하면 거기 떠나지 못합니다. 엎드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여기가 맞는지 거기가 맞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는가?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당시에는요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구분하기 쉬웠습니다. 하나만 구분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것을 인정하면 맞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뭐 이단이죠.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는가? 영인 선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선한 영이 육으로 오실 수가 있는가? 올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게. 이 그노시스학파고 그게 종교가 되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종교는 인간의 논리 체계예요. 그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사탄은 교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간단하게 그 당시의 이단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육신할 수 있는가? 물질이 될 수 있는가?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는가? 육체는 악한데 라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면 기독교고 그리고 부인하면 이단이다. 즉 그리스도다. 아주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자, 예를 들어서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신천지,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 이단에 가보면요 유난히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도 모방이죠. 유난히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방하느냐? 교회는 사랑이 없어. 너희들이 있었던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서 완전히 구워 삶습니다. 예? 구워 삶는 방법 알죠? 그죠?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음악하는 사람 붙이고 예?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그의 동종에 사업하는 사람 붙이고 그렇게 해서 구워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 닮은 열매가 없어요. 그들은 매우 교만합니다. 이단들의 특징, 유난히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열매가 없다. 더 들어가 보면은 내가 쏘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겉은 똑같아요. 겉은 똑같은데 속에는 일이라. 그리고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어떤 열매가 없다고요? 예수님 닮은 열매가 없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 쉬운 말로 하면 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래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자기 자랑이 심하며 자기 의로움이 넘치고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 14만 4천 명이 되면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된다. 신천지. 그렇게 말했죠. 그죠? 넘었는데 14만 4천이 아니라 30만이 넘었는데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다. 자,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적그리스도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다.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두 종류인데 사실 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둘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척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선한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백성을 정죄하고 착취하고 넉탈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탄의 소굴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뗄감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시오니즘. 그들의 후손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스트. 똑같이 말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요, 뒤로 가면요, 이 지옥의 뗄감들, 저것들.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지옥의 뗄감이야. 겉으로는 기독교가 좋다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이용하지만은 뒤로 가서는 욕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가짜 유대인들, 카자르계의 가짜 유대인들. 지금 세상의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금융계의 마피아 집단들. 이들이 우리나라의 IMF를 일으킨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몰랐죠? 저도 사실 몰랐어요. 한 1년 전부터 알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알고 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신학도 이용합니다. 무슨 신학이냐? 미국의 세대주의 신학. 미국은 세대주의 신학이 많아요. 교회마다. 세대주의 신학. 무엇을 주장하느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고 거기에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모슬림을 다 그냥 힘으로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많은 목사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쏟고 있어요. 가짜 카자르계 유대인들이 그걸 갖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에 속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이디오피아에서 넘어온 유대인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받고 억눌린 자들. 예수님은 그들의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이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영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의인이니까. 자기는 다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의문이 생기죠.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을까? 떠나면 죽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요, 때가 죄가 없는 분이요, 자기는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 한 거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았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라 라는 것입니다. 영적 바리새인의 특징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의인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시오니스트들, 지금 우리를 향했어요. 기독교를 향해서 밖으로는 아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절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배운 한국 사람한테 말을 들으면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아주 그냥 하찮게 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카자르기에 가짜 유대인들, 8세기에 다른 민족인데 카자르 왕국에서 우리는 유대교를 믿겠다 해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금융계를 잡고 있어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영적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왜? 자기는 의로우니까.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들은 사탄의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사탄의 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종자들입니다.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열매란 무엇인가? 영적 열매가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란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영적인 열매입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겸손해야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고 겸손해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교만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계속 조심하고 죽을 때까지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겨야 된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 4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에 약간의 끓이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보혈의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아버지, 나의 죄를 다 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미 이겼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나 구원받았냐?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에 넘어갑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집니다. 결국에는 죄를 짓고 그러면 마귀가 그 죄를 합법화해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겨나고 두려움, 공포, 좌절,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속임수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5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거라도 역으로 하면 세상에서 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에 세상에서 빠져서 속아서 피하게 된다. 패배감에 처른다. 열등과 좌절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외치며 살 수가 있다.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에서 피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 안에 거할 수가 있었지만은 사탄의 말을 들으며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탄이 그 인생을 지배하려고 들었죠. 사탄의 방법은 무엇이냐? 언제나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말.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것. 속인다. 거짓의 아비. 죽인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빼앗는다. 그들은 도둑놈이라.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다. 도둑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즉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천하보다 거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승리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좀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기를 낮추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 희생하셨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자, 그럼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은 무슨 죄다? 살인죄다. 뭐라고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요한일서 3장 15절 확인합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 미움은 살인죄다. 세상은 미움은 별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당연히 미워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할 수 있지. 세상 살아가면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 어딨냐? 미워하면서 사는 거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부당한 일 당하고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움은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예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에서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당연한 거다. 감정의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나한테 덕이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이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사탄 대왕마마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라고 사탄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움이란 죄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합법적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괴롭혀요.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더 이상 말할 거 없습니다. 자, 사랑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물질로 돕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자, 다 같이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가장 간단한 방법. 근데 남을 도와줄 때는요, 사랑을 할 때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섬기는 것은 겸손하게 해야 된다. 네, 사랑은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도리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장학금 수여식을 해야지 하면서 장학금 수여식을 엽니다. 장학금 수여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불러드립니다. 예? 뭐 구청장도 불러드리고 뭐 시장도 불러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돈이 없어서 어렵고 괴롭고 그렇다 할지라도 장학금 받고 힘내십시오.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장학금 받고 힘이 날까요? 돈이 필요해서 비록 거기 서 있지만은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쥐구멍에도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고 어쩔 수 없이 그 진짜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받고는 있지만은 거기 있고 싶겠어요? 세상 말로 쪽팔리게. 그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가난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열등감, 수치심, 좌절감, 패배의식. 네. 사랑은 겸손하게 됩니다. 오른손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돈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을 돕는다. 사람들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추앙해 주세요. 나를 갖다 좀 나에게 영광 좀 돌려주세요. 그냥 아주 뺨을 한 대 주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아진 사랑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랑이에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완전 벌레처럼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 사람들 모아놓고 막 베풀면서 내가 막 그 사랑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그 밑에 보면 또 사랑의 특징이 하나 있죠. 예. 없어요? 3장 18절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성경에 3장 18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세상 말로 맨입으로? 예? 맨입으로 그냥 말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입니까? 아니죠. 희생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십자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 자식,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는 그런 열매. 그냥 간단히 말하면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온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맞죠? 예수님의 성품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을 갖다 간단하게 더 말하면은 뭐예요?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온유해요. 화를 확확 내는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물론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죠. 예수님도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시죠. 예?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동전 막 파는 사람 판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날려버리고 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네 힘으로 해라. 네 능력으로 해라.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으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교만하게 해가려 하다가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죠? 작은 수영시 하면서 피가 번쩍 하면서 막 플랜카드 걸고, 그건 사랑 아닙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거 하지 마. 네.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어쨌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모하면서 경건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래야 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